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사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는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보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리더자들을 보면은 원칙을 가지고 리더를 합니다. 그 지도력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리더십을 해 나가면은 분명히 거기 안에서는 질서가 잘 잡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또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융통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타협할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도자가 리더가 융통성만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저 사람한테 가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교회든 세상이든 리더자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더자가 본질적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따라가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비본질적으로 조금 융통성을 두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리더자를 통해서 그 리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참 질서 있게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불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통하는 것이 있고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에 우리가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실수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그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정권에 등용되어 가지고 뭐 아부하고 이런 것을 너무 싫어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하고 양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이 아모스서는 누가 썼느냐라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썼어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 가지고 이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자기들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가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다른 이방 국가들하고 싸워 가지고 이겨 가지고 영토 확장을 되게 많이 크게 했어요. 나라가 되게 커졌어. 나라가 되게 커지고 또 거기에다가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무역하는 거, 상업하는 거, 그게 엄청 유명하고 크게 발전이 돼 가지고 이 나라가 부강국이 돼. 부자 나라가 됐어요. 부자 나라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보내 가지고 아모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방 신을 왜 가지고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아모스가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잘 벌다가 어떻게 돼요? 이 아모스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여로보암 2세 왕한테 아모스가 우리를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모스를 다시 남유다로 보내. 그래서 남유다에서 아모스가 직접 쓴 예언서가 바로 이 아모스서예요. 그럼 그 이름,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그대로 아모스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래서 이 아모스가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말하는 뭐 큰 박스를 들거나 뭐 식탁을 들고 가거나 TV를 들고 가거나 냉장고를 지고 가는 이런 사람,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짐은 뭐냐? 사명의 짐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전파하라. 아모스에게는 그 사명의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아모스처럼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따르고 있을까? 우리 만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올바른 말씀을 제가 전가할 수 있길 바라고,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타락하고 심각한 죄가 있으니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자, 메뚜기 때. 첫 번째 환상에서 메뚜기 때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때 재앙.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 치운 때는 왕의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예? 풀은 곡식으로 우리가 알면 돼요. 곡식.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곡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물들, 콩, 아니면 뭐, 쌀, 밀. 이쪽 지역에는 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달했으니까 밀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는 두 번 농사를 짓는 거야. 북이스라엘에 두 번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그건 나라에 바치는 거야. 왕과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곡식을 바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을 곡식을 두 번째 이제 한다. 이때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이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에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이 풀을 벤 것보다 주님께서 메뚜기를 먼저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왕이 먼저 풀을 다 베고 두 번째 그 곡식이 자랄 때 그때 메뚜기 떼를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왕이 풀을 벤 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메뚜기 떼를 지으셨다. 레디 해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메뚜기가 왕이 곡식을 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곡식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그 땅에 곡식들을 초토화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 환상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 메뚜기 떼들을 이방 나라, 아시리아 이런 데서 쳐들어오는 그런 그들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메뚜기 떼들은 말 그대로 메뚜기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여기에서 사소서, 이 사소서라는 단어는 살라우라는 동사인데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할 때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살라흐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꼭 하나님만이 죄인을,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사하소서라는 이 살라 단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말씀에 따라 가지고 선구자의 기도에,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이 응답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뚜기 때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를,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라고?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yes 할 때도 있고 어떤 기도를 no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것이 yes가 될지 어느 것이 no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yes 하시든지 no 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훗날에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가 메뚜기 때 재앙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어지는 재앙은 바로 불재앙이에요. 불재앙.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고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바다와 땅에 임하면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땅과 바다 둘 다 타버리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이 불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까지 다 태운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발전되어 있는 이 나라에 바다가 다 불로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상 무역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여기서 야곱이 미약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야곱이 미약하고, 야곱이 미약하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 불재앙도 이제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불재앙 또한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다림줄 심판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사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어떤 거냐? 바로 요거. 다림줄. 줄이 있는데 요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일자가 되잖아요. 일직선이 되잖아. 일직선이 되면 거기에다가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럼 벽돌이 어떻게 돼? 똑바르게 쌓아지죠. 선에 맞춰가지고. 사람의 눈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이 다림줄을 갖다 대면은 사람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웠다 할지라도 다림줄을 갖다 대면 다 삐뚤삐뚤하게 마련이에요. 이 다림줄을 딱 갖다 대고 난 다음에 그걸 하면은 어떻게 돼? 똑바르게 벽돌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림줄 벽돌 쌓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에요. 메뚜기 재앙도 철회하셨고 불재앙도 철회하셨는데 다림줄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고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인생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다림줄 심판의 재앙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림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하, 수직을 알게 합니다. 위와 아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상하가 위와 아래가 비틀어지면은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다림줄 상하 수직을 알게 하는 것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의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양옆으로. 그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그 관계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성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림줄로 옆 사람과 청량해서 바로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돼요. 부모, 그다음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거, 이웃과 탐하지 말 것. 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이 바로 이 수평 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외적 하나로 일치돼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행동,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에요. 영육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환상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환상의 1절 말씀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게 보이신 것의 뜻은 그가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초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초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죠. 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위에서 늘어뜨려 보면 인생의 벽돌들이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너희의 삶의 벽돌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라. 지금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의 근거가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이 되어가지고 시작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는 원점부터 시작하는 거 싫어해요. 왜? 두려워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니까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에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의 세상 풍조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보면 너무나 무섭거든.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을 보면서 참 재밌는 상황이 하나가 있죠. 메뚜기 때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다고 그래서 철회하셨다. 거둬들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불심판 또한, 불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셨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지 않으셨다. 거기에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메뚜기 떼 재앙 때는 하나님 앞에 거둬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재앙 때도 하나님 앞에 거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심판에서는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오늘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19, 코로나19 때, 19 그때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텅 비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 힘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더 꽉 차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났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후에 텅 빈 교회들이 많아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던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아까워서 그냥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아모스는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오늘날 선교사였어요. 오늘날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시는 이유 또한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고 얼굴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선교사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거둬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다림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며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위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현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똑바로 서서 우뚝 서서 나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올바른 양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삶을 그리고 또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